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에브라임의 집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메시지, 새로운 길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 11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메시아를 주실 것이다.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래서 그때라는 단어들이 여기 이제 많이 나오고 그날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될 때 정말 복된 지도자, 복된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는 아주 유명한 말씀 11장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한 번씩은 꼭 묵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이 11장에 다 들어있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느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근데 여기에 이제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이새의 줄기, 넷제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바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린 그 구루터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새는 누구냐? 이새가 누굴까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예요. 그러니까 사실 다윗의 왕족, 다윗의 왕국, 다윗의 집안을 얘기하지 않고 이새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왕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저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에 하나의 보잘것없는 집안 이새, 거기에서 다윗 왕조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줄기예요. 이 줄기라는 것은 다 잘려진 나무 밑둥에서 나오는 연약한 한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가지, 사실은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저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어려운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연약한 가지, 이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된다. 이 밑둥에서 가지가 나올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줄기가 나와서 결실까지 하게 된다. 다 버려진 나무 밑둥인데 그 밑둥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이 귀에 딱 들어오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새의 줄기 넷제르라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기자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향이 어디세요? 나자렛. 넷제르하고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의 메시아가 태어나실 그런 고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제 문학적인 표현,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건 아닙니다. 이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대충 알아들으세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이새 줄기라고 하는 넷제르인데 넷제르에서 이 마태복음 기자는 나사렛을 보는 거예요. 비슷한 발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여러분, 누군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태생인지 더 중요하기보다는 그 위에 어떤 스피릿, 영이 임하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게 아주 중요할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의 영이 임해요? 여호와의 스피릿이 임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넷제르 같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바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재현이 되고, 그 재현된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교회의 전통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슈퍼맨 같은 지도자가 나와서 척척척척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슈퍼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서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공의,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상징이 뭐냐? 여러분 6절에 그때에 그래요. 그때에. 그래서 메시아가 나와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가 어떻게 양과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리의 주식은 뭡니까? 양 새끼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유전학적으로 DNA를 바꾸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실은 이 동물적인 그 실제적인 그런 표현보다는 사람들 중에서 이리 같은 사람, 또 힘이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사람들 함께 기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는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왜 그렇습니까? 이 폭군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과 같이 힘없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변화의 역사를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다. 가만 보면 먹거리가 바뀌어지면 사는 거예요. 먹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7절에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참 멋있다 생각이 들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지는 않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강아지하고 한 침대에서 사는 거는 요즘 흔하게 지내. 거의 가까이 온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뭐가 되면 돼? 강아지하고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 이리하고 양도 같이 한번 한 우리에 넣어보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눈치 없는 분들, 목사님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리가 양과 함께 살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니,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려서 죽죠. 그러나 평화의 땅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9절 후반부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뭘 알려고 그래요? 주식 정보를 알려고 그래요. 땅, 부동산 정보를 알려고 그래요. 권력을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면, 그래서 그게 충만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잘 알게 되면 이 땅에 올 수 있는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알게 되면 사람들과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말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싹, 아주 연약한 순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이 땅 위에 나오게 되면 만민의 기치는 뭘까요? 기치? 네스암임 그랬는데, 기치라는 것은 군대를 불러 모으는 깃발을 의미합니다. 군인들이 훈련 받을 때 이렇게 보면은 뛰어갈 때도 중대별로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 뛸 때 보면은 중대 깃발을 하나씩 들고 뛴단 말이에요. 대대나 뭐 사단이나 연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깃발이 있어요. 깃발이, 작은 깃발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깃발이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소망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싹이 나서 깃발로 서게 될 때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한국 땅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밤마다 전국에 걸쳐서 아직까지도 번쩍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십자가 빨간 그 네온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걸 보면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새빨간 이 남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렇게 보면은 그게 그냥 동네마다 다 시뻘겋게 있다는 거예요. 저게 뭐냐,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나가실 것이라는 약속의 깃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깃발을 세워 나갈 때 그때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1절부터 16절까지는 현실이에요. 이사야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현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열방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아수르 군대가 와서 잡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치니까 다 흩어져 가지고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여기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까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려워요. 사람이 모으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누가 모으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으. 그래서 하나님이 모으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잘 될 것이냐 못 될 것이냐를 알려면 그 교회의 뭐 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돼요.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이야기합니다. 어제 UN 이사회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 이사회 결의하고 어긋난다. 이제 앞으로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위성을 쏘아 올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유엔의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제재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저 북쪽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날이 올 것이다. 왜?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진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 두 지파는 어떤 지파냐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그 요셉의 자손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아주 교만하고 뭐든지 다 자기네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뭐든지 가지려고 하고, 아유, 저 김집사네도 무슨 차를 바꿨다는데 우리도 바꿔야지, 옆집도 냉장고 새로 바꿨다는데 우리도 해야지, 하여간 이러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그런 질투를 없애 주시는 게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아이고, 김집사네가 냉장고 바꿨구나. 어서 바꿔라. 어서. 우리는 안 바꿔도 되니까. 이게 교회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맥이 없어가지고, 에이 목사님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바꿔주십시오 하고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고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 이거는 다 예수 믿기 전의 성품이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고생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변할 때까지 치시는 거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괜히 의도맞지 마세요.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멀리 떨어졌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아주신다.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신다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첫 번째가 뭐냐?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애굽
해만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건너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자, 여러분, 세상에 세계 인류 가운데 팔자 제일 싸나운 민족이 어느 민족일까요? 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만 보면 그냥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그냥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요. 저 러시아 북쪽 시베리아 벌판에 가도 유대인들이 있고 어디든지 가면 다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댔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 여러분,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 옆에 있는 주변 국가들 중에 작은 중소 국가들은 다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회복시키시겠다. 온전하게 하시겠다.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하수를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